23절에서 25절의 말씀. 다음 내가 천천히 할 테니까 통역 다 해줘야 돼. 자, 23절에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어딘지 못 찾으셨죠? 요한복음 2장 23, 아직 3장이나 됐나요? 이런 정신께서 2장 23절에서 25절 죄송합니다. 2장 23절에서 25절. 자, 다시 한번 2장 23절에서 25절 됐죠?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값진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각국에서 많은 귀한 분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정말 교회가 이제 글로벌해하게 되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하디 약한 시각장애인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제는 세계적인 교회이고 하나님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레이 시드니와 아버지 아르시아 두 부부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아버지 우리가 연을 맺어서 하나님 찬양으로 놀랍게 영광 돌리는 저의 사역을 우리가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을 보며, 또한 우리 귀한 이 사역자가 또 우리 한맹교회를 통해 우리 한맹교회를 세계에 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귀한 아들 되도록 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부족한 자가 아버지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아버지 빛을 온전히 비춰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온전하고도 바르게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가 한 하루 종일 이렇게 여기저기 논문도 보고 또 목사님들의 그 교수님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도 보면서 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나름대로는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이 전하는 자가 참 지혜롭게 잘 전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좀 제대로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자,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명절이거든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주님이 이렇게 계신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수도로 우리와 같으면 이제 추석이죠. 또 설날 이렇게 모여들 때 왜 거기에 계셨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었으나예요. 믿었으나는 뭐예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믿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뭘 보고 믿은 거예요? 앞에 표적.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여.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머리 들 곳 없다 그랬죠.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랐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영이 되고 싶은 적도 없었고 대장이 되고 싶은 적도 없었고, 그것을 해서 자기의 어떤 이기심을 이렇게 추구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유가 뭐냐? 친히 예수님 스스로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그럼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다 아세요? 알아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만든,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걸 고민하는데, 물론, 육체적이고, 이렇게 그 물질적인 거 말고, 좀 정신적인 거, 우리의 그 이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이 이성이 얼마나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사실은 죄성 중에 뭐냐면, 고급한 죄. 아주 인간이 너무 고급한 죄를 짓는데 그 죄성 중에 하나가 오염된 이성입니다. 오염된 이성. 다시 얘기하자면 오염된 자유의지. 그러니까 죄가 잔뜩 묻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죄를 묻은 게 모르지. 묻은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 소설 중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조세희라는 작가가 썼는데 거기에 메비우스의 띠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꿀뚝 청소를 A와 B가 했어요. 그래서 A와 B가 꿀뚝 청소가 딱 나왔는데 A가 B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코에 너 얼굴에 새카만 거 묻었다라고 지적을 해요. 근데 자기도 묻었을까 안 묻었을까요? 묻었죠. 근데 사람은 그걸 생각 못한대요. 남이 꿀뚝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나온 다음에 그 얼굴이 지저분하고 옷이 지저분한 것은 아는데 자기 자신이 묻은 것은 모른대요. 왜 몰라요? 다 알지. 그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아냐면 상대방이 묻은 건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어떻게 묻었고 그 강도가 어떻게 다 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못 봐요. 뭘 봐야 알아요? 거울을 봐야 알아요. 그 거울이 성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가 있어 이 정도는 알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몰라요. 그쵸? 오늘 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련된 성경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베드로전서 말씀인데 전서인가 후서인가 헷갈리네. 하여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말세는 어떤 일이냐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대로 막 살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그냥 만물이 뭘 창조돼서 그냥 원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냥 있다 이게 오염된 지성이 돼요. 그냥 있어. 그래서 지난번에 뭐 했죠? 진화론이 바로 그거예요. 진화론이 그냥 원래 생긴 거야. 아메바가 인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그러면 제가 뭐랬죠? 지금도 동물원에서는 뭐예요? 원숭이님이 사람이 되면서 나는 나 이제 인간이야. 나 인간이야. 나한테 먹이 줄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돼야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진화론이 대표적인 그냥 원래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염된 그 이성 또는 오염된 지성의 대표예요. 그래서 그냥 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니 일부러 잊으려 하죠. 일부러 하나님을 그래서 세상 풍조라는 거죠. 세상은 뭐예요?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자 심판과 멸망의 날이 이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인간은 심판이 어디 있냐? 이러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갔는지 한번 속속들이 제가 우리 전 인류 역사에 이러한 그 오염된 이성의 핵을 그어버린 몇 사람을 예를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기독교적 신앙은 뭐냐면 순교자적 신앙이었어요. 결사가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소수였지만 예수님 믿는 것이 생명과 같았어요.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결세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뭐 어떤 이성도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 하나로 살고 죽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지금의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면 다원주의 시대다. 다원주의. 다원. 다 으뜸이래요. 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주의죠? 일원주의. 하나님만 우리 삶의 으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원주의 사회에 우리는 일원주의자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요. 자, 그래서 지금 다원주의 속에서는 뭐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종교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사람들의 화두를 떼고 있는 그 속에 살고 있는데 기독교, 즉 종교도 그 다원주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정치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정치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문화도 중요한 거예요. 예술도 중요한 거고 종교도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종교일 뿐이지 이게 너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지 않는 사회가 이 사회.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런 그 현대 사회를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뭐가 포스트 모던이냐? 자, 그냥 우리가 포스트 모던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죠. 자, 여러분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근대라고 해요. 그래서 근대 이전을 뭐라고 해요? 전근대라고 해요. 근대 이후를 뭐라고요?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모던이죠. 모던 그 다음 포스트 모던이에요.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버려요. 그런데 이 다원주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통일, 조화, 으뜸되는 걸 없애버리는 게 다원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존재, 절대자가 무너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절대자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다 뭐냐면 다 누구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중요시 여겨지는 건 뭐냐면 뭐 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요? 불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원주의 시대의 종교의 하나의 핵이고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원주의는 뭐냐면 통일과 조화가 무너졌는데 그 얘기하기 이전에 근대로 가면 근대는 뭐냐면 이성의 합리성과 보편성이라는 게 필요했어요. 무엇인가가 기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근대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신이었어, 신. 그 여러분 로만 처치, 로만 카톨릭이 그 신이 있었는데 이제 근대로 와서 보니까 이 로만 처치, 로만 카톨릭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행태를 보니까 신이 있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 비판받기 시작하니까 뭐야 사람들이? 야, 저건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저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야, 너에게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이게 나오는 거야. 너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분이 그렇게 이기적인 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처치, 로만 카톨릭의 이제 그 병폐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러한 합리성과 이성이 어떤 그 핵을 가지는 무언가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설명해 주려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 이거예요. 세상을 딱 그어서 위에 초월, 그 다음에 계시, 그리고 밑에 자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자연세계는 초월, 계시를 통해서 더 이 자연세계가 밝게 드러난다. 그래서 이 초월, 계시를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왜곡되냐면
초월과 계시가 이 자연세계를 좀 더 밝히 빛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초월적인 세계,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러면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건 신의 영역이고, 자연은 우리가 생각할게. 그래서 뭐예요? 자연은 이성이라는 걸로 다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엇으로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이 뭐로 나타나냐? 이 분법, 다시 분절된 거예요. 파편화된 거예요. 뭐냐면 예배당의 생활은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고, 내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저기 회사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다른 논리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은총과 초월, 이 자연을, 은총과 초월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자연세계에 적용하면 더 이 자연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뭐로 가냐면 삶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잘 되죠. 뭐 아까도 우리 찬양하고 할렐루야 막 다 돼요. 그렇죠? 근데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회사에 가면 안 돼요. 왜요? 뭐로 교육받았냐면 이걸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게 우리를, 오염된 인생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주지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잘 모르면, 내가 왜 안 될까? 왜 안 되긴요? 그렇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이성이나 이 합리주의가 뭔가 조금 더 빛을 발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성과 합리주의가 르네상스라는 문예부흥이라는 과학이라는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성으로, 이 창조 세계를 다 이성으로 다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나요. 사람이 옛날 전근대부터 사람이 사람을 더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인본 휴머니즘, 인간 사람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더 죽여버려. 이거 충격인 거야. 야, 과학 갖고도 안 된다. 이성, 이거 아니, 우리의 합리성 갖고도 안 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나온 게 뭐냐면,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성주의.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면 내가 그 세계의 주인이에요. 생각하는 내가 그 세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비판했죠. 그것조차도 모순이다라는 그 이제 비판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 이성으로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은 이성을 설명하는 데서 이렇게 막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차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그래, 이제 우리가 이 이성이 빛이야. 그래서 이성에서 가장 큰 사상이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계몽주의 뭐냐면 enlightenment입니다. 뭐냐면 빛을 발하다.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이란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자유사상, 과학적 지식, 비판적 정신을 보급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시키는 것이다. 봉건적 구습과 전통의 얽매인 무지와 신앙적 독단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계몽주의 핵심이 뭐냐면 신앙을 독단, 독선이라고 판별해버려요. 그래서 그 이성의 자율, 이런 자율성을 가지고 이제 또 우리가 내가 생각한다, 나는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신이에요, 이제. 그래서 내가 신이기 때문에 이 내가 신인 사상이 이 다원주의라는,
너도 맞고 다 맞아 이거예요. 그럼 보세요. 너도 맞고 너도 맞는데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러잖아. 뭐 의견 제시하는데 야 너도 맞다 그러면 야 얘도 맞고 얘도 맞으면 그럼 넌 뭔데? 나도 맞아. 그 뭐예요? 서로 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다 맞다. 뭐가 없으니까요? 절대 기준이 무너져 있어요. 그게 사람이 그게 사상이 충돌하니까 뭐예요? 자, 공산주의가 맞다. 민주주의가 맞다.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사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 그죠?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에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생각에 뭘 사람을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10대가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면서도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편안하게 잠을 잤대요. 이건 뭡니까? 바로 뭐예요? 그 안에 그 이성,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판단과 생각대로 가지 않으면 뭐예요?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도 뭐예요? 죄책감이나 죄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염된 이성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옛날 지존파 사람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아니 배고프면 슈퍼 가서 라면 끓여 먹으면 되는데 사람 고기를 먹어버렸잖아요. 사람 고기를 먹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이성, 오염된 지성은요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와 이게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모조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아돌프 히틀러. 여러분 그 아돌프 히틀러의 그 생각이 전 독일을 다 지배했고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정당화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죄성이 집단화되면 이게 엄청난 폭력이 되어버려요. 거기에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인간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그 기독교적 절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없고 그냥 독선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오늘 베드로 전서에 와서 한번 볼까요? 먼저 이것을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 따라 행하며 지금 제가 얘기한 맞죠? 자기의 욕심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따라 행동해도 뭐예요?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받쳐주는 사상이 있더란 말이에요. 사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제 우리 뭐 그 쉽게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어떤 아이가 막 신발 신고 막 그 위에 올라가요. 걔는 그게 잘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엄마 또는 아빠.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늘 보호받고 위안받기 때문에 어디든 돌아다녀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도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자기 근거가 있어요. 무슨 근거? 집에서 내가 이렇게 해도 뭐예요? 누구 하나 나를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근거예요. 이런 것처럼 보세요. 죄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짓고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하하고 비판하는 것이 무섭고도 엄청난 죄인 줄 모르는 거 왜 다 같이 그렇게 욕을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너 왜 욕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서. 이게 정당합니까? 이게 타당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다는 이게 우리의 오염된 지성, 이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옳다구나 박수 친다는 거예요. 뭐야? 세상 풍조가 그렇게 가서 사람이 사람을, 그래 결국 뭐야? 그런 이성들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리고도 뭐예요?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 풍조고 오염된 이성이에요.
제가 이런 거를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이런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게 이제 합리적이고 보편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너는 특수한 거야. 그래서 뭐예요? 종교는, 신앙은 여기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왜요? 그 신앙을 인정하게 되면, 그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신앙을 순종하게 되면, 그건 뭐냐면, 그건 너 개인의 문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끔 그런 말 하고 있어요. 야,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야. 여기서 얘기하지 마. 왜 얘기 안 해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종말이냐, 죽음이냐, 삶이냐 문제지, 그냥 개인의 사소한 어떤 삶의 그 문화의 양태가 아니에요. 그쵸?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얘기하는데, 그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야, 우리 이 모임에 물 부리지 말고, 종교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우리, 이렇게, 그냥 노는 거 중요한 거니까, 이거 깨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뭐에 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 얘기하지 말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도 오염돼 있다. 생명이 어디 있는 겁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냐면, 지금 살고 죽는 문제, 지금 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여러분 지금 막 비가 많이 왔는데, 저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야, 저 개인의 문제였는데, 지가 와서 헤엄쳐 나오든가, 나뭇가지를 잡던가,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오염된 오염된 지성들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교육받았어요. 이제 이 대안이 뭘까? 여러분, 여기 대안이 뭘까? 도대체.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아온 어떤 그런 이성주의, 합리주의, 보편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꽉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늘 보니까 한 20명 정도 안 왔어요. 오늘 비가 오는데 교회를 갈 거냐 말 거냐 싸우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영적인 곤고함을 봐서는 가야 하는데 뭐요? 우리의 그 이성이라는 게 계속 근거를 둬요. 여러분, 그래서 이성은 사실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에요.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공부 안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공부 안 하는 학생들. 자, 오늘 공부하기 싫거든? 그러면 내가 오늘 공부하지 말아야 돼. 공부하기 싫은 감정이 딱 생기면 내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될 근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피곤해. 나 어제 몇 시에 잤지? 내가 오늘 눈이 좀 아파. 또 오늘 내가, 이게 오늘 머리가 안 돌아가. 오늘은 공부할 머리가 아니야. 오늘은 비가 왔어. 많은 근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하면 교회 가지 말아야 될 조건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 이제 뭐 어떻게 했냐? 목사 보기 싫어. 이것도 나오는 거예요. 막 나와요. 그래서 그 모든 근거들을 다 동원해서 툭 하는 거 뭐예요? 당연히 안 가지. 잘했어. 그래서 어디 가냐면 오늘 안 가지 잘했어. 오늘 비도 왔는데 갔으면 졸았을 거야. 여러 가지 근거들. 그래서 뭐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죄악 속에 욕망 속에 있는 감정인 거예요. 그거를 깰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걸 깰 수 있는 거, 이런 뭐예요? 수십 년 동안 그런 오염된 자유의지 이성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십 년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안에 순종이라는 걸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안에 서십시오, 말씀 얘기하냐? 아니요. 이것이 우리를 꽉 채워야 합니다. 한순간도 이거 방심하면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과 타협하고 복음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타협.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저주밖에 없어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성주의가 이제 또 한계가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그러니까 이성주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나는 고로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생각해봤자 뭐 선한 것이 안 나타나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행복을 생각해보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론 아무리 행복을 철학적으로 아무리 조명해봐도 그 더 머리만 아픈 거야. 그렇죠? 그런데 야 그러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뭘까 봤더니 뭐예요? 물질, 만몬,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좀 편안해? 그러니까 이걸 이제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것도 사실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갑니까? 오래 안 가요. 그런데 너무나 웃기게도 이 만몬, 물질, 이 물질주의, 이 편의주의 이게 어디에도 들어와 있냐면 교회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래서 교회에 뭐냐면 금식기도 왜 하냐? 우리 아들 서울대학 보내기 위해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수험생을 위한 무슨 특별 기도회를 한대요. 왜 합니까? 그랬더니 수험생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대학교 붙게하기 위해서. 대학교 붙는 거는 여러분 사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붙어야 되지 않아요? 그쵸? 공부 생판 안 하다가 기도해서 다들 가면은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해요. 단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얘가 이 공부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얘가 떨어져서 신앙의 발전을 100번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아주 기도해달라 그러면 기도 따라 손을 기도해줘. 주여 공부한 대로만 실력이 나오게 하옵소서. 떨어질 때하고는 떨어지게 하시고 붙을 때하고는 붙게 하시되 만약에 붙는 것이 교만을 나타낸다면 떨어지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 다 받고 나서 아 진짜 선생님 목사님 맞으세요? 우리 애들 거기 물들어있는 거야. 이런 것도 샤머니즘. 공부한 만큼이에요. 단지 뭐예요? 지하 총명을 더하셔서 공부한 것을 빠뜨리고 그날 또 가서 긴장해서 이런 거 좀 제거해 주시고 자기 실력만 그대로 내게. 자기 실력도 못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처럼. 제가 원래 굉장히 똑똑한데 시험만 보면 이상해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그 물질 만능주의가 그래서 뭐 금식기도 왜 하냐 뭐 요번에 로또를 샀는데 이게 한 당첨되면 하나님께 이거 11조 해서 뭐 건축하고 하나님 얘기 안 줘요. 그 절대 줄 수가 없지.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은총, 계시와 이성 요 두 가지 우리는 이성으로 자꾸만 신앙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이성은 뭐냐면 여러분 계시는 지식은 모든 지식은 여호와로부터가 계시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성은 뭐냐면 모든 지식은 창조물 자연에서부터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누구로 집중시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집중시켜야지 이 자연 만물에 대하여 지혜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자연 만물만 보니까 뭐 자연을 파괴하는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연 그 대표적인 얘기 이겁니다. 여러분 잡초. 여러분 잡초란 말은 뭐예요? 잡초가 뭐죠? 잡초 무슨 풀? 잡풀 그래요. 근데 잡초란 말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무용지물이 없어요. 다 뭐예요? 그 풀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잡초란 없다예요. 단지 뭐예요? 이름 모를 풀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 풀에서 뭐가 나온대요? 항암제가. 그 풀에서 화장품 제거. 그 풀에서 뭐예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로 세상을.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가치로 막 자연을 보니까 뭐예요? 자연을 밀어 제끼고 막 뽑아 제끼고 지금 이제 정신 차려서 뭐예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자연도 다스리고 종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 오염된 지성, 토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그 다음에 칸트 나옵니다만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알자라고 했는데 세상은 뭐냐면 조직적이고 세상 풍조 자체는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자리에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오염된 우리의 이성과 오염된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자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전히 분열되고 아프고 상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먼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인정해요. 하나님,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선한 게 없어요. 저도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 생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선입견만 나오고 오염된 생각만 나올 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죠? 죄송합니다. 이 비 오는 날 또 외국인도 오셨는데 또 이거 말씀도 되게 어렵고, 그러나 우리 사람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겠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말씀으로 나를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거룩한 일들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두었다. 여기 내가 너에게 이 바이블을 두었다. 이것이 너희와 상관이 없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너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말씀이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말하겠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오염된 이성.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저 미쳤다. 왜? 그건 너의 신앙이야. 아니요, 신앙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이고 편만한 것이고, 이것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같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교만이 내가 과거 학창 시절에 공부 좀 했다고 내가 똑똑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주가 좀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내 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어서 착한 척 아무리 해도 그것은 오염되어 사람을 죽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다시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20년이 물들었다면 20년 동안 아버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세상적에서 배웠던 그런 오염된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거짓의 지식들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실이고 현실이고 실존인 것을 내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에서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전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전부 다 거짓의 영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또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아버지 인식, 이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바꿔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이 아버지 나의 것이고 이 말씀이 내 이야기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혼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육체가 약한 자가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육체의 연약함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염된 자유의지를 성령께서 제거해 주시고 거기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들이 이분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삶이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살기 원하는 모든 한민교회 성도들과 귀한 사역자 레이시드니와 아르시아와 또 우리 자스타의 모든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